옆에 계신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 잘 될 것입니다.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나라가 심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똑바르게 걸어가다 보면 사필기정이라고 반드시 모든 일은 바르게 그렇게 정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나라에 유익한 결과가 오도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91세 되신 남자 권사님이에요. 돌아가셔서 장례식 조문을 갔습니다. 그 자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모든 손주들까지 자녀들이 다 같이 아버지에게 모였대요. 굉장히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남 1녀에다가 그 손주들이 2명씩이 또 다디고 하니까 굉장히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동안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그동안에 정말 고마웠다.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나는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잘 있거라 그러면서 이게 손을 빠이빠이 하면서 샥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분은 정말 죽을 복을 타고나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본인도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누웠다가 앉았다가 기었다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지켜보는 가족들도 정말 이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해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하나님, 불쌍한데 왜 기도하지 말라 하세요? 때가 늦었다. 기도해도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성령께서 나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못하고 한 시간 안타깝게 지켜보다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을 때인데 밤 11시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진짜 그 마산의 요양병원인데 잠시 앉아있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이라니까 어떡합니까?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 기도가 이렇게 먹히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은 계속 숨을 몰아쉬면서 얼마나 용을 쓰시는지, 기도하는 나도 너무 힘들고 본인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갖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 2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나도 완전히 이제 기진맥진했고, 근데 그분은 전혀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맥도 잡아보고 숨소리도 들어보니까 3일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아무래도 아버지가 한 3일 갈 것 같으니까 옆에서 지켜보시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버지는 3일 후에 돌아가셨고 장례식은 제가 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지막 임종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마지막 임종에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환상을 본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인간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용을 쓴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친척 중에도 사촌 누나가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제가 밤에 한 8시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계속 숨을 몰아쉬면서도 분명히 막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 2시간 막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막 그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운 순간에 평안하게 두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정말 웃으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다시 하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서 기약을 하면서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다음에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하면서 노인분들에게 듣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지막 죽을 때 잠자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잠자다가 죽고 싶다는 얘기는 죽음의 고통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고 싶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잠자다가 가는 경우는 제가 이제 한 150명 정도는 그 임종을 본 것 같아요. 이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근데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딱 한 명 봤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자기 어머니가 위독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이분은 오늘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더니 그분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고 있지만 손을 얹고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그냥 이거 있잖아요, 심장 이렇게 뛰는 거 기계가 삐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 딱 한 분 주무시면서 돌아간 거 봤어요. 그 나머지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없고 다시 깨어나가지고 깨어난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임종시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 중환자실 이런데 그냥 임종시에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가족들이 있는데도 저 혼자 임종을 마지막을 이렇게 지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가족들을 다 보고 손주들까지 다 보고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손잡고 볼을 비비고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자녀들에게 이분은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다. 응? 정말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죽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다. 그 아버지 91세까지 올해도 사셨지만 그렇게 보낼 때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희망이 있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이 두려운 죽음 앞에서 그렇게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 생님의 어떤 마을에 아저씨가 농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가 이제 제초제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제초제는 거의 살릴 수가 없습니다. 씻어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집으로 모시고 왔는데 3일 만인가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계속 막 누가 지금 저 시커멓게 옷 입은 사람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저 사람들 빨리 쫓아보내라 막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렇게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시커먼 복장을 한 죽음의 사자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들을 보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로는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죽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사모님 어머니인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심장에 이게 심장 혈관에 이렇게 구멍이 나서 출혈이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면서 지금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고 있어. 그러면서 환한 얼굴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내가 죽으면 슬퍼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을 잘 대접해라. 잔치처럼 대접해라. 그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정말 임종시에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기 영혼을 데리러 오는 천사들을 보면서 환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죽음의 때에 천사들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스데반을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이렇게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을 때 정말 죽음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희열이고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도리어 더 그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죽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이후에 하늘의 별처럼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있다.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이제 흙이 되지만 우리 영혼은 소멸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소멸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사들이나 마귀들도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귀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존재라면 소멸시키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인간, 영혼을 소유한 존재는 영혼은 소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불의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불의 심판 내리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소멸될 존재면 소멸시켜버리면 끝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죽어서 소멸될지 모르지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지옥이 되든 천국이 되든.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은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들이에요.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자도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자도 있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사는,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자격을 주시고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씨를 뿌리는 자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다 씨 뿌리는 비유, 비유들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천국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오신 분은 천국 얘기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이제 가슴에 사무친 얘기들, 이런 것들은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기간 계속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 역시 천국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 역시 우리에게 천국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져서 천국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빛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아요.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별처럼 길이길이 빛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1차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거룩한 헌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헌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사는 여러 가지 모든 봉사들, 헌신들 역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일, 형제들을 섬기는 일,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옥에 갇힐 때 돌아보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내 이웃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제 저도 어떨 때 어떤 부탁을 받고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할 수도 있고 안 한다고 해서 그거 뭐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게 되는 것은 그래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님께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돼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고 다음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할 때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손자들 우리 후손들이 저 사람과 같은 공경에 처했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에게 주는 도움과 같은 그런 도움을 주는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때 여러분 자신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그런 그 후손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었던 선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베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하늘에서도 상을 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상으로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는 사람,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히 비치게 해주는 그 상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은 누가 받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받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거기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비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존재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예배가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뭐냐 하면 전도하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계실 때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신 당부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안 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밥 먹을 겨를도 잠잘 겨를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자들이 밥 얻으러 갔다 와서 밥을 얻어왔습니다. 예수님께 식사하라 그랬더니 나 벌써 먹었다 그래요. 누가 밥을 줬지? 그때 예수님은 그 밥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내 양식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 양식처럼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냥 쉴 시간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이.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덕주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평생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똑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불은 타오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불은너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적 삶.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더 잘 살까 이런 게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릴까, 구원할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삶의 목표, 목적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교적인 삶의 목표이면서 그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 돈 벌고 나서 해야지. 건강해지면 해야지. 내가 잘 되면 해야지. 여유 있어지면 해야지. 지금 안 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안 올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세상 어떤 사업이나 일들은 다음에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일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이제 이 사촌 마을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죽을 때가 다 되신 분인데 암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 얘기 쭉 하다가 이제 딱 분위기가 돼가 제가 이제 복음을 딱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그 다음에 한 며칠에 또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불러도 조용한 거예요. 병원에 가셨나? 그리고 내가 문을 싹 열고 들어가 보니까 부인하고 같이 주무시고 계신데 진짜 죽은 듯이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닌데. 그래도 깨울 수가 없는 거야. 암 환자는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이게 자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냥 왔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었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선교적인 삶은 나중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실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복음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얘기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여건이 아니에요. 여건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여건 되면 벌써 그 사람 죽어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 나도 역시 복음 전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잖아요. 저 사람은 안 들어.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할렐루야, 인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지혜가 조금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또 그리고 그 얘기 상황 가운데 적절한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선교, 복음 전파는 멀리서부터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지금 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라.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내 가까이 있는 곳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의 속도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내 가족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 다른 걸 떠나서 먼저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해야 되겠다. 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정말 예수 믿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가족들을 대하는 첫 번째 소원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 때가 되면 믿겠지. 언젠가 믿겠지. 그러다가 안 믿고 돌아가신 분도 많더라고요. 가족 중에. 정말 내가 최우선으로 우리 가족들 먼저 구원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 전하면 가족 구원이 빨라져요. 할렐루야.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해야 돼요. 금식 기도.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예수를 믿어 1979년도에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령의 막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의 의식 속에 뭐가 작용하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이런 마음이 막 가슴 속에서 막 솟아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대학을 바로 가려고 한 이유가 예수님이 금방 오시니까 다른 갈 겨를이 없어.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그냥 다 그냥 팽개치고 그냥 그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근데 우리 가족들 나 혼자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은 곧 오시는데 가족들 한 번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지막 저녁에 마지막 그 금식하는 마지막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준다는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게. 그리고 실제로 저희 가족은 우리
고향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모든 동네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는 집안이었어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동네에서 목사, 권사, 장로 되신 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예배를 인도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적은 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집안에서 목사가 됐다는 게 제일 기적이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게 기적이다. 그런데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왜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지 아세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좀 교만해요. 응?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다른 사람들 말 별로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도 뭐 자기가 잘나고 뭐 자기가 잘 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들도 예수를 믿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누가 했냐?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해외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접 가서도 전해야 되고, 내가 직접 못 가면 선교사들을 후원해서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 선교 대상은 바로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말 안 듣잖아요. 전도하면 막 튕기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말로 우리를 막 계속 이렇게 자극하잖아요. 화나게 자극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는 와 진짜 자극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무슨 소리 해도 이제 저도 이제 뭐 다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다시 또 딱 뒤집어서 얼마든지 이제 여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근데 계속 이제 전도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런 노하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 영상을 보도록 하겠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가능한 4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영광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의 전차처럼 달려간 사람이 에릭이었어요. 그는 땅의 면류관, 올림픽의 면류관, 땅의 금메달보다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이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복음 전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 하늘의 영원한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선교적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영광보다도 더 찬란하게 영원히 빛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